하나님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순절을 기념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일을 뺀 40일을 경건하게 보냈는데 이 기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기억하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가 많은 빚으로 인해 짓눌릴 때 나를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할 것을 대신 당해주고 내 대신 죽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보다 더 고맙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국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제외 뽑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많고 부모도 계시고 전쟁에 나가면 그 가족을 전혀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만 집에 뽑혀서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보고 그의 친구 가운데 부모도 안 계시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대신 자원에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징발하는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너무 감격해서 대신 그 젊은이를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대신 나간 친구에 대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신문을 보면 얼른 전쟁 뉴스부터 먼저 보고 특별히 어떤 곳에 격전이 있다고 하면 거기 혹 자기 친구가 들어있지 않았나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따가 뭐 죽은 사람의 명단이 나중에 지어도 행여 자기 친구가 전사하지 않았나 제일 먼저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한 번은 큰 격전이 있게 되었는데 그만 자기 친구가 그 격전 가운데 싸우다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신문 전사자 명단에 그의 친구 이름을 본 이 사람은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곧 그 싸움터에 나가서 자기 대신 죽은 그 시체를 친히 모셔다가 이 가족 공동묘지에 묻고 그 이름을 쓰고 아, 그 아래 이렇게 묘기를 세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에도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일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없어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죄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죄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들이며 그리고 그냥 육체만 죽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육체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믿지 않고 저 가운데 죽은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2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서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곳인지 아시나요? 가스불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알 수 있다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운 자식이라도 그런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에 대한 벌을 주시지만 근본 본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처음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 죽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죽는 일은 그런데 이 세상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킬러는 1년 가까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사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때 점령자가 제시한 항복 조건은 누군가 그동안 반항의 책임을 진다면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대표적인 시민 대표를 골라 목에 밧줄을 묶은 다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영국군 진영으로 가서 도시 열쇠를 건넨 후 목을 매 처형해갔다고 했습니다. 광장에 보여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다 살고 싶은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천천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 큐트 행피헤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뒤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 5사람이 교수에게 차처했습니다. 그렇게 6명의 자원자들이 칼날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에 밧줄을 걸고 무거운 몸으로 교세형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처형소에서 목을 매던 순간 당시 임신 중이던 영국 양 에드워드 3세 여왕이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왕비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살려주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3세 왕은 그 시민들을 살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노쟁이 용감하게 자원한 용맹의 칼리시 인질들을 대가다운 솜씨로 표현하며 10년째에 걸친 칼라시의 동상을 소화했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작품이 지금 칼라시 시청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감동으로 전해지는 로블리스 오블리주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블리스 오블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높은 신분 지식인이 갖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많이 배우고 안다는 거, 많이 책을 읽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블리즈, 오블리즈의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대신 죽어도 육체를 위협할 영혼까지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대신 죽어도 육체를 위할 뿐 영혼까지 죽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심판을 받아 죽은 자리에 대신 죽을 사람은 하나님 아들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에 순종하여 이 땅에 그 교수형을 당하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사야는 오십장 4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성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여자의 우선 짐승이 가지고 생명나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전 700년 전 이스라엘 중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허물을 인해 찔리시고 우리 죄악을 인해 십자가에 달려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서 아닙니다. 죄련에 죽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은 일순간이지만 삶을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이제 목적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그치면 안 됩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다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판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저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애당초 죽을 자라면 추운 날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육신의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아들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목적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를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크로노스 시간 속에 휩쓸려 세월을 회송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생명의 주님 만나 구원을 받으니 카르노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865년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가 사우스 웨일드 언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가리는 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 후 눈보라가 그치고 난 뒤에 그녀의 시체가 꿈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탐색자는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의 겉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쌓아놓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커서 1996년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어머니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날려여 죽으셨다고, 내 대신 알몸으로 죽으셨다고. 그 뜨거운 사랑을 공격하고 한평생 부모 없이 살았으나 영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데이비드 노이스 조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노이드 조지가 어머니를 이야기 들으면 살아온 것처럼 날마다 나를 대신 죽으신 어머님을 이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열심히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갖고 나서며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갖고 나시는도다. 14절. 여기서 갖고 나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붙잡다, 어무다, 지배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과 모든 신자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강한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4절.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학적으로 대소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한 희생이 되었으며 신자들은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 제지에 죽었으면 15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에 살지 않고 15절. 예수께서 우리의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15절.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즉 하나님의 영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애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물질적인 성공, 자기 욕망을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신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며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절절히 스며들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 물질, 생명을 써서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 나는 예수님을 대신 죽은 예수님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충만 성령을 충만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